자, 요즘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제가 보통 설교 아웃라인을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다음 주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한 주 동안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매주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전에.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마음속에 새깁니다. 요한복음 앞에 서론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읽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평생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내가 사업이 좀 안 될 때가 아니라, 좀 가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늘 따라다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질문 2개예요. 어린이들한테 공과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펄스하지 말라. 답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평생의 질문이다. 찾아가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답은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너무 펄스하지 말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질문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는 증언, 테스티모니. 수가 있습니다. 자, 증언이 뭡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죠.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에. 본이든 분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좀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말을 잘하는 걸 증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걸 증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쁜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똑똑한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증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덩어리, 28절까지,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덩어리, 이 2덩어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교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이었는가? 이 두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앞에 이야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합니다.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무엇라고 증언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종교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저라면
짜증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하,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영어로 하면 뭐죠? Who are you? 그렇죠. Who are you입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뭐, 그럼 네가 엘리야니? 그럼 네가 선지자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물어보죠. 예.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계속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메시아는 뭡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냐? 위대한 인물이냐? 난 그런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구지요? 나는 소리다. 본문이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는 소리다. I am the voice.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 예, 소리의 특징이 뭐죠? 소리. 전해지는 거, 그죠? 전해지는 거. 또 뭡니까? 소리의 특징. 좋은 특징입니다. 전해지는 거죠. 퍼지는 거죠. 좋습니다. 소리에, 그러니까 퍼지는 거죠. 소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올라가서 우리 박정태 집사님이 우리 이경화 성도님을 불러요. 네. 이경화 성도님을 박정태 집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바꿔서 하는 게 낫겠다. 우리 박정태 집사님을 불러요.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성함, 라스트 네임을. 정태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이게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잖아요. 그리고서 그 뒤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게 사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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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어지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I am sorry. 이건 굉장히 웃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야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없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은 나는 빛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램프다 이렇게. I'm not the light, but a lamp. 이거 램프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저는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소리가 그러면 어떤 소리인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으시다가 각주가 나와요. 예. 관주가 나오죠. 관주가 나오면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안 찾으시죠. 예. 찾으세요. 앞으로는요. 좀 찾아보시면서 좀 찾아보는 게 예의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예의죠. 여기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기억하면서 어디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인가,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려면은 이사야서로 한번 가봐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에다가 주보를 끼세요. 주보를 끼시고, 이렇게 주보를 끼세요. 접어서 또 봐야 되니까 주보를 끼시고, 자,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 겁니다. 우리 40장 한번 펴보세요. 40장을 펴시고 40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밑줄이 다 쳐 있죠? 하이라이트 펜도 돼 있죠? 깨끗하신 분들 있죠? 네. 댁에 가셔서 뭐 해야 됩니까? 네. 회개 아니라 해야 됩니다. 4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기는 소리가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찾고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소리가 왜 구원의 메시지인지 제가 한번 이사야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앞에 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또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39권이죠. 39권.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가 39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머지 이사야서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약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거기는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약속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40장은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1장과 다르게요. 첫 번째 앞에 심판을 다루는 첫 번째 장 1장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검사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검사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소해버려요. 요즘 한국에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은 막 요즘 막 검사 막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검사가 하나님이 지금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고소해버려요. 그리고요. 거기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인들을 세우는데 땅과 하늘 막 이런 나무들 자연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소해버리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막 배경음악이 쫙쫙쫙쫙 흐르고 있는데 지그프리티의 장송곡 이렇게 장송곡이 막 흐를 정도로 막 곡소리가 나요. 예,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막 거기 오라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초상집에서 나는 그런 그 막 곡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냥 쫙 흘러가요. 일장 분위기가 40장 오늘 본문 후반부에 구원을 얘기하는 이 40장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음악을 굳이 찾으라고 그러면 뭘 찾으시겠어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여기 배경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빵빠레가 무슨 빵빠레예요? 구원의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1장을 보면 위로하라 comfort people 핸달의 메시아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막 테너 가수인가요? 바리톤이니까 나와가지고 comfort 막 나오잖아요. 그죠? 들은 건 있어요. 저도요. 핸달의 메시아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는 구원의 소리다라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리다. 광야에 있지만은 그 광야에서 외침이 그냥 흘러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구원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소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돼요. 침대 유아처럼 소리가 돼요. 우리 한번 제 질문을 여러분들 사라질 준비 되셨습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할 것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도 다 곤란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집착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돈에 관해서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는 사람이다. 별로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권력에 집착하잖아요. 권력에 집착하면요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거는 아닌데 뭐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하는데도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라져야 돼요. 그냥 집착하지 말고 사라져야 이게 순리거든요. 이게 성경의 순리거든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유대 종교자들은 침례 요한한테 요구하는 답이 뭐였어요? 네가 메시아? 네.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할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의 소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다. I am the voice. 예, 그래야. 우리는 보이스입니다. 우리는 소리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너무나 멋있잖아요. 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로고스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였어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리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소리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소리다. 누구를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가정도 구원해야 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런 절박한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자,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튿날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멋집니다. Lord is my shepherd. 그죠? 시편 23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어린 양 하면요.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6월절.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6월절이 무슨 말이에요?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Passover.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는 거예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을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의 배경은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지금부터 처음부터 10번째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PK 파운드 우매욱 장자입니다. 앞에 자리만 따가지고 외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시험 문제만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런 10가지 재앙들은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오자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자다. 주권자다.
그러니까 보내. 좋은 말로 할 때 보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러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있게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게 또 출애굽기 찾으시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8페이지. 자, 6절, 7절, 8절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집을 좌우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건과 아울러 먹되.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 집을 넘으사, 그게 유월절이죠. 집을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하면 또 이제 대속죄일 때, 그죠? 두 양. 하나는 아사살의 양,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또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 양 나오면 또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하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속물이다. 나 대신에 제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나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대신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 대신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야 피를 흘려야만이 죄로부터 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그런 어린 양들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된 이유를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한번 감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속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데, 감격적인 사랑의 이야기인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하세요. 오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난주도 그러더니 양자역학 하세요. 양자역학.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자역학 없이 우리 IT 사업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해를 못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진화한다 막 그러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 호모 에렉투스 막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과학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종류들이 6개 종류들이 함께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펼쳐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장착해가지고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시작. 또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영혼을 담아서 당신이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오셔서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이해되지 못해도 돼요. 우리 침례 요한을 보니까요, 침례 요한도 우리와 유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3절입니다. 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편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6, 7년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에 나타난 이 설교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의 메시지예요.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Jesus is the Christ.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Jesus is the Lord and the Messiah. 이게요,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인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 그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the Messia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를 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자기 스스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강단에 서서 항상 떨리거든요. 설교 부사역자까지 합치면 2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도요, 항상 강단에 있으면 떨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우리 2장 4절, 3절,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떨렸네요. 사도 바울도 떨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떨은 걸 이기고 극복했던 게 뭡니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리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난주 동안에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전도팀을 모집하잖아요. 전도팀에 지원도 하지 않고 나가서 지금 증거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어와 한글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나눠주면은 버린다고. 우리 그 필름 있잖아요. 속지. 예?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적이 기쁘시대요. 집사님,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전도대원이 모집하면 같이 합류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형제분 한 분이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가요, 밥을 안 먹어도 뭐하다? 배가 불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이런 말씀이 어떡하죠? 1년 내내 진행될 텐데 어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시지 않더라도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업터에서 증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 맞는 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증거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말로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구원의 소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